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 배불리 먹었다 5번째입니다. 성도의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모든 사람이 배부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식을 취하라. 두 번째는 함께 고통받는 자세를 취하자는 것이죠. 공감의 능력. 세 번째는 독점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눔으로, 그 작은 것이 결코 초라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일상 속에서 영적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과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군중들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까요? 초현실적인.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그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의 그 어떤 뭐랄까요?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언했고 그 현재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그 강한 확신이 이 군중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하는 방식의 임금이 되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군중들이 원하였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그 이미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은 이 질적인 차원으로 매우 현격하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 홀로 산으로 피신하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찾아내려고 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요. 이 군중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강렬한 동기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강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군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먹는 문제, 현세적인 그 여러 가지 배불러야 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 너머에 표적을 바라봐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그 어떤 더 큰 의미를 가리키는 사인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단순히 떡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이 표적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표적을 찾기보다는 단순히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그 욕구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너머의 더 큰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초현실적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군중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더 이상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누구를 통하여 가능하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한 떡을 먹으라고 군중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떡은 영원히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 그 떡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차원의 메시아로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 현세 생활에서 배부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메시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전혀 차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현세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왕,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군중들의 배고프고 서러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방황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정말 차별이 막 존재하고 무슨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기에는 자기의 문제가 너무 심한, 자기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군중들의 그 삶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현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군중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물질적으로 배부른, 만족한,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영적인 배부름을 추구해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 물리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도피하게 하거나 그 어떤 문제의식을 외면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모든 인간들이 이왕이면 배부르고 만족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어때요? 어떤 죄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결핍이 일어나고 자원의 어떤 공정한 배분이 일어나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 너희가 비록 배고플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너희의 그 영적인 배부름, 그 부요함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막 핍박도 있고 또 배고픈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이 그 공동체에 부자와 같이 부유하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은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막 너무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삶의 현실은 배고픈 거예요. 이러한 어떤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현실은 오히려 환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이 물질적인 방식으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든 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우리가 어떤 그 특정한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현상 속에서 서머나 교회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는 성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제가 볼 때 오히려 성도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 성공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말이에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유명세를 띠면서 경제적으로도 막 초호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존경도 받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가 나온다고요? 서머나 교회 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너는 오히려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양식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경험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부유했어요.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형교회일 것 같아요. 그 대형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마 선호하는 그러한 공동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는 매우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결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군중들에게 그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현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썩는 양식보다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가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 같이 봉독 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셨다. 이 마가복음 6장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제 5주 동안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배불렀다고 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하였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주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실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가까이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배부른 그 어떤 세상을 꿈꿨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또는 종교가 없어도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고 만족한 세상,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이러한 세상,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제 생각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어떤 방점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 그냥 그들을 뭐 이렇게 다 배부르게 하셨다.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떼어서 그냥 다 배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어떤 표현을 해주시냐면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 40절에 보면 100명씩
또는 50명씩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게 41절에 보면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묘사 속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 5,000명 이상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구체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게 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작은 그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0명, 100명씩 앉는 순간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됐겠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예? 그냥 5,000명이 그냥 앉아있을 때는 뭐 아무런 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군중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소그룹으로 만드는 순간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되면서 어때요? 서로를 환대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나눠진 그 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그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겠죠. 예?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 1인 가구가 증가해서 2000년에 15.5%의 1인 가구 수가, 그 비율이 2025년에는 36.5%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있으면 40% 정도 될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2024년도 통계를 보면 29%가 1인 가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통하여 많은 개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었어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얻은 만큼 2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어떤 부담이 생겼고요. 2번째는 혼자 살아감으로써 경험하는 외로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번아웃 될 수 있고, 고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어졌지만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있고 너무 힘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어떤 외로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각 성도들이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개인으로 파편화된 이 사회를 작은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어주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환대해주고 삶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꿈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의 이 기적,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한국식 표현으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밥상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밥상 공동체.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밥상 공동체. 그러니까 이 밥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것, 이 현세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각 개인으로, 교회로 그런 어떤 현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살아남는 세상, 나 혼자만 그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나름대로 이게 만족해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교회가, 개인이 하기 힘들면 교회라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속에서 서로 환대하고 삶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성 의식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